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책은 대개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누가 주인공인가? 그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든지 꼭 주인공이 그 모든 그 역할을 그 전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주인공이 있겠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은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굴까?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누굴 주 인물로, 주인공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걸 누가 선택하냐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그 선택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움직이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이실 것 같아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항상 주인공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아담 하와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을까요? 노아도 나와요. 유명하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욥도 나오고 또 성경에 뭐 베드로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이 과연 그 성경의 내용의 주인공이었을까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보다는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기들도 몰라요, 이걸. 삭개오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어떤 기독교 책을 읽을 때나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기독교 서적을 읽는다든지 또 뭐 간증을 듣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이제는 그게 구분이 될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그 삭개오는 등장하지만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왕처럼 생각하고 살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 인간이 어떤 유명한 인물도 왕들도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 1절에 딱 시작은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이 등장인물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그럼 삭개오가 등장하지만 실제로 삭개오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를 들면은 유명 인사나 배우들이 군산에 왔단 말이에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배우가 주인공이죠. 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왜 올라가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또 5절에 보면은 그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와서 숨어서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그 보러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6절과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자, 누가 주인공이에요? 모시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거기에 손님으로 가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이런 못된 사람입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당연히 주인공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제 완벽하죠. 마지막.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너를 인정했다.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구원시키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에 맞추어서, 내 스케줄에 맞추어서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만약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이해했다면 그건 착각한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연구하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한마디로 우리 한국인의 의식을 요약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현재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은 모두가 왕자고 공주라는 거예요. 다 왕이라는 거예요. 다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행세한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모순이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겠죠. 다 엉터리가 되겠죠.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성령님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그리고 그 인생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등장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바로 여리고성이 초롱성 같이 지키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리고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 위를 걸어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이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래를 탁 이렇게 내려다보던 케이블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아래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쭉. 그 옛날에 그 터가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만 남아있죠. 근데 이제 그 여리고성이 딱 들어가면요, 그 가이드가 버스를 딱 쉬게 합니다. 서는 장소가 어디냐?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돌감람나무가 나와요. 높이가 10m가 넘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전에 우리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뽕나무가 아닙니다. 실제로 열매가 맺어요. 근데 아주 작아요, 그게.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작으니까 뭐 심한이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돌 무화과나무라고 했어요.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여리고 길을 지나갈 때 거기서 숨어서 봤다는 거예요. 뭐 믿든 말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여튼 가이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가 그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장은 오늘 우리로 말하는 세무소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자, 그 세금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 치기가 만만치 않죠. 우리 여기도 공무원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진짜 시험 쳐가지고 그 합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 세무원이 되는 게 굉장히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똑똑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지식. 또 이게 돈을 관리하고 세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해야 됩니다. 명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요, 이 삭개오가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리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승진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 부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집 좀 큰 거 한 몇 개, 아파트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좀 건물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정도로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욥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재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자라는 것은. 그럼 그 당시 옛날 200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부자라 그러면 어떤 부자였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부자라면 어떤 사람이 부자였어요? 땅이 많은 사람이고 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논이 뭐 10만 평, 100만 평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뭐 1000평, 2000평은 명함도 못 내밀죠. 그 당시 부자라는 것은요,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갑부라는 거예요. 이름난 갑부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삭개오는요, 오늘의 성공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갖춘 거예요. 뭐 조금도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 삭개오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다스렸습니다.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거두들인 거죠. 조공을 바치게 만든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번 맨날 싸우니까. 그 위험한 일이니까. 그러고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약간 좀 뭐예요? 약간 간사한 사람들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 인민군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들 펜 만들어가지고 한 그런 거, 일본 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아주 간사하고 좀 욕심 많고 그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이제 세금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정에 뭐 한 달에 세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때 그 세무원들은 한 20만 원 거두는 거예요. 그때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전자 뭐 이런 거. 그냥 뭐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냥 딱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10만 원 로마 정부에 바치고 10만 원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럼 한번 이러면 상상해 보세요. 한번 그게.
그냥 굴러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 고발해버리면 그 사람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야 돼요.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 그러면요, 유대인들이요, 혀를 찼어요. 악질에다가 매국노라고. 돌았으면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니까, 짐승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때 당시 세리라고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 죄인 그러면 세리.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뭐, 나라도 이웃도 없어요. 자기가 성공하고 돈 벌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3절 말씀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곳으로 나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가지고 그 비좁아가지고 그 사이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도 키가 작아요. 키가 좀 크면은 까치발을 해서 이렇게 얼굴에도 볼 텐데 키가 작하니까 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돌아서야 되겠죠. 제가 이 삭개오가 그런 모습에서 돌아섰을 때 이 삭개오에 대한 걸 생각해 봤어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그래도 기간의 장입니다.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무소장 정도. 굉장히 그래도 그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시민들이요, 뭐 시장님이 오신다든지 국회의원이 오신다든지,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어떤 뭐 공연인데 몰려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대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길을 열어주겠죠. 오셨냐고 이렇게 모시지 않겠어? 앞으로 앉으시라고. 그런데 이 세무소장이 굉장한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딱 뒤돌아보니까 키 작은 그 악랄한 삭개오예요. 누가 길을 열어주겠냐고요. 누가. 평소 때 그가 참 좋은 일을 하고 그 세무소장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또 감면도 좀 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했다면 뭘까요? 우리 세무소장 오셨네. 그러고 야, 길 좀 비켜. 가셔서 앞에 가서 예수님 만나보시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삭개오 오니까 딱 돌아보지도 않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뒤로 하고 돌아오는 삭개오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길을 열어주지도 않고 외면한 그 삭개오. 발길을 돌려서 돌아올 때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때 삭개오가 뭔가 느낌이 달랐을 거라고 봐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야, 이게 내가 성공한 게 아니구나.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세무소장까지 됐지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왜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었구나. 덕을 끼치지 못했구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게 비참한 거예요. 똑똑해요.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 인생은 비참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다고 큰 소리 치고요. 남 무시하고 갑질하고 있다고 뭐 교만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또 인생한 사람 많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웃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추구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인심을 잃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드시고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뭐 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삭개오가 딱 돌아서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뭔 생각했을까? 인생 무상. 따라해볼 거예요. 인생 무상. 그 별거 아니구나. 그게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 다 그런 것입니다. 젊을 때 한때지, 있을 때 한때지. 여러분 나이 들고 병 들고 여러분 인생 마지막 판에 가보십시오. 다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 만사가 무상하다니까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했습니다. 5년 가까이. 그 어느 집사님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이제 부부가 사셨는데 우리 걸음으로 한 2, 3분이면 걸어올 수 있어요. 내 하나 건너면 교회당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발이 무거워요. 오면서 몇 분을 쉰대요. 그래서 오는데 우리는 한 2, 3분이면 걸어가는데 30분이 걸린대요. 지금도 그 집사님이 그 집하고가 이게 걸어오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신발도 무거울 때가 와요. 그러면 지위도, 명예도, 부함도 의미가 없어요.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이 들어보세요.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그때 우리 인생 참 허무하다는 걸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어디로 달려가느냐? 돌무화과 나무로 달려가서 그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왜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지나갈 때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비웃고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창피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삭개오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더 자기는 절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적극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죠. 더욱이 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가져봐야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죠.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 되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난 분,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참 인생 무상하구나. 그거 다 별거 아니구나.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거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이실까?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한번 찾아가고 싶다. 그것도 그냥 그게 아니라 지금 삭개오 같이 간절히 사실은 부끄러워서 비참해서 숨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 시가 생각났어요. 오래된 시죠. 안도연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이 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온몸으로 사랑하고 한 덩이 연탄재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연탄 한 장 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더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게 저는 막 뭉클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진짜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정말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요
사성해졌습니다. 옛날 내 그랬지. 옛날 열심히 했지. 옛날의 추억거리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난 것을. 다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 뜨거움으로 주님께 나가고 예배 드렸으면 해요. 그 열정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제일 위에 조그마한 글씨를 쓴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예배 드릴 때 그 자세에 대한 걸 제가 썼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뜨거움으로 마음이, 열정으로.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열정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하는 일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직장 다닐 때에 아침에 늦으면은 식사도 하지 않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늦을까봐.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못 갑니다. 나 오늘 놀러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할까라는 거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내 계획에 따라, 내 스케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쳐다봐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겠다. 함께 지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다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지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왜 삭개오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이곳에 유하십니다. 여기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굴 만나 주실까요? 내려오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려오는 자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또 지나가는 사람 한번 그냥 그 유명한 사람 악수 한번 하는 거 그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그런 만남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만나가자 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죠?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야, 너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 너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만나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생각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러면 그냥 내려오면 만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려오면 만나죠.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끝까지 아이고 저 같은 사람, 못난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살아온 거 보니까 부끄럽고. 예수님 알았어요. 얼굴 안 봤으니 그냥 가세요. 이것만으로 괜찮아요. 오늘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 때가 아니라나 아직. 목사님, 지금 할 일도 많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갈 데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죠.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서도 설교 듣지만 아직은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10년은 더 가야 되고 지금 얼마나 이게 복잡하냐. 아직은 안 돼.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면 내려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내려오면 돼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오늘도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이 기회예요, 여러분. 또 그동안 예수님 등지고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만났어요.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끄집어 내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가 선택해서 자원해서 내려. 네가 진짜 만나기를 원한다면 네 스스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왜?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오세요. 여러분 어디서 내려와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시지만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온지 한번 보세요. 6절에 이 말을 딱 들었는데요, 삭개오는 감동적이에요. 급히 내려왔어요.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즐거움으로. 얼마나 삭개오가 사모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너무 감동된 거죠. 자기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내려오라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그냥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난 줄 아세요?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급히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요, 제가 봤을 때 뜸 들리는 사람 너무 많이. 뜸은 밥 지을 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내려오세요. 급히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먼 내일을 생각하고 목사님 저는 1년 후입니다. 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단 마귀에게 속고 그 노예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내려와야 돼. 삭개오 오늘 급히 내려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 장로님도 있고 근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계세요. 교회 오면 다 천사 같아요. 인사도 잘하고 웃으면서 막 그냥 봉사도 해요. 문제가 뭐죠? 집에 가서 신앙인답게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확실한 증거는 가정에서예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현장이 가정이에요.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엉터리예요. 교회 와서 다 천사 같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사실 아닙니까? 자,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누가 뭔지 아느냐? 아내가 뭔지 알아요. 아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진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자식들도 다 알아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까? 몇 자 써주세요. 그럼 딱 답 나와요. 애들은 무서워서 글을 못 쓰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진짜 우리 아빠 예수님 만났어요. 아빠 진짜 변했어요. 아빠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게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왜 이웃에 향기가 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교회 와서는 다 예수님이에요. 찬양도 잘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가정에 가서는 그대로예요. 직장 가서 그대로예요. 세상 생활 그대로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계획하고 일들을 결정하고 주관하십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 돌아봐야 돼요. 거짓일 수 있어요. 위험해요, 신앙은. 오늘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많이 모여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모셨기 때문이에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요. 돼야 맞는 거예요. 그냥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구하시는데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정에 오는 걸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가정이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딱 자기 집에 오니까 영접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의 것을 속에서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보상해 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야, 이 나쁜 놈, 너 회개해. 왜 너 못된 짓 해가지고 부자 됐어? 이렇게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시자 말자 삭개오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예수님 모셔놓고 그 앞에 서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부터 제가 제 재산의 반을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또 내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쌓아놓은 이 모든 그 돈을 4배로 배상해 주겠습니다. 제가 대략 그냥 계산해 보니까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요? 남의 거 빼앗아가지고 부자 된 거잖아요. 남을 게 제가 볼 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는 자기가 돈 때문에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가졌다고 큰소리 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치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거지가 되고 가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성을 가지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해도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뭐예요?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욕심, 탐욕, 자기 것 챙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웃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어디에다가 가치 있게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막 자기 꾸미고 막 자기 놀러 다니고 막 자기 영화를 위해서는 뭐 좀 더 아까움없이 사용해요. 어려운 사람들은 무관심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 일하고 뭐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 풍성합니다. 항상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아주 중요한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했어요. 호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변화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지갑에 뭐가 있습니까? 카드가 있죠? 현금이 있죠?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돈 때문에 살은 거예요. 자기 명예, 성공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헛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보세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하늘의 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두 번째 변화가 뭔 줄 아세요? 남의 것을 속여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사회로부터 요구도 먹는 게 뭔 줄 아세요? 못된 짓은 다 해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남의 거 훔쳤으면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2배는, 4배는 안 들어도 원금은 갚아야죠. 왜 남의 것을 도둑질 해놓고 교회 와서는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입 닦은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말로서 비난하고 거짓말로 막 그 사람 막 음해하고 험담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빌어야죠.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 당신을 비난했다, 속였다. 용서를 빌어야 맞죠. 그게 회개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결론적으로 9절과 10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구원이요,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회개 후예요.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회개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제가 주제가 뭐예요? 너는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이에요. 굉장한 이제 혈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의 유대 이름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청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멋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살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근데 그의 삶은 어떻죠?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뭐예요? 남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삶을 산 거예요. 완전히 가식적이잖아. 이중적으로 살은 거예요. 무슨 유대인이에요?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한 말이 뭐예요? 진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 너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풀이하면 이거예요. 너 전에는 돈의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람이었는데, 세상 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내 편이 됐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서 도장 찍었다는 내용이에요. 보정수표예요. 합격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장해 준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하나님 나라 가요. 기록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예수님이 보장해 줬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 복이 이 삭개오에게 임하겠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등록했다고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잊어버렸다 그랬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처럼 살아가요. 말씀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다가 헤매다가 끝나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방황하는 자를 불러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관심 있는 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직업, 사업, 성공, 출세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인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목적이 있겠죠.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